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엄청난 눈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16년 1월 24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아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손끝으로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한껏 느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만유해 주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설외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불편한 날씨,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이 시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믿음의 한 식구로 묶어주시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신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질병으로 어려움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주권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당하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정성껏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권속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날씨 관계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캔슬된 것이 아니고 예배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만하셔서 또 무소부재하셔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노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노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커리 보리스 목사님, 그리고 김흥창 장로님, 김기영 장로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 락빌 한인 장로교회에 계시는 우리 윤희문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일레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발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발표를 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회가 화요일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시작을 해서 7시 40분에 우리 교회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7시 반 정도부터는 우리 교회의 이슈를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그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린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도 우리 조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네,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 노회에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회원들에게 보낸 저의 편지 끝자락에 에스겔서 37장의 비전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처음 왔을 때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노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도 울어서 눈이 상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추락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추락해도 그 추락한 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어가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어가 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도는 추락해도 하나님 손바닥이다. 성도는 추락해도 하나님 손바닥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추락을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뼈들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군대를 이루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든 뼈들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 손바닥이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37장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좀 보아야 합니다. 이 36장까지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인재들, 사람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 정말 이스라엘은 멘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멘붕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떨어져도 하나님의 손바닥이구나. 이것을 저들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야기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환상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비전을,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단순히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환상을 다시 보시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희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처참하고 참혹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비전과 환상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당신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손은 참 이상합니다. 손에는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손으로 때려도 어떤 손에서는 사랑이 느껴지고 어떤 손에서는 증오와 미움이 느껴지죠. 오늘은 제가 아쉽게도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으면서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사랑이 따뜻한 그러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어떤 분의 손을 잡으면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의 손을 잡으면은 정말 이분에게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살포시 손만 잡아주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물며 이렇게 사람의 손을 잡아도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거늘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천지 만물을 손끝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하신 손으로 에스겔을 붙잡아 주셨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손은 못 잡아도요 하나님의 손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우리 노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그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고 골짜기의 한가운데로 내려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뼈다귀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데 그냥 좋은 자리에 가서 뼈다귀 골짜기를 구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뼈다귀 골짜기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의 방관자,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노회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메일에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그 성장 추이와 이 분포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의 정확하게 한복판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워싱턴 일대에 흩어져 사시는데 그 한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의 한가운데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한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3절 보시면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뼈를 살리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의 난이도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시면 마른 뼈든 싱싱한 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홍해를 만나게 될 때에 그 홍해가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마른 뼈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뼈가 얼마나 싱싱하냐, 얼마나 말라있느냐, it doesn't matter.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뼈다귀를 만들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뼈다귀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한데 하나님께서 굳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귀찮아했을까요? 에스겔이 피곤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에스겔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써주시다니,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불러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 일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일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불러주시든 그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는 저 혼자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영상을 올리고 또 다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영상을 다듬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없이 이름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명령을 하니까 뼈와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위에 힘줄이 오르고 또 살같이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생명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섬김에, 선교 활동, 전도 활동, 또 목장 사역, 전도회 모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는 자그마한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살아난 생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생명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중단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를 이 워싱턴의 한복판에 투입하신 겁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이 워싱턴의 한복판에 투입된 하나님의 특수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11개 위대한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성공하는 그 비결을 찾아낸 그러한 연구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키워내고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될 때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 사람을 키우는 일이죠. 그 사람을 키워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게 될 때 교회는 good to great,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그럭저럭 무난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과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새 바람을 입어 이제는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큰 군대로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장별로나 전도회별로가 아니라 우리 가정별로 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